우리 성경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캐톨릭을 대표하는 시인이 있어요. 손녀님 이혜님이시죠. 우리 개신교에서도 대표하는 유명한 시인이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셨고 우리 교단의 현직의 목사님이십니다. 용혜원님. 용혜원 시인께서의 시집이 정말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를 행복한 성공으로 이끄는 엄마의 기도. 사실 엄마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축복의 기도인지 몰라요. 손에 안 잡혀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 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출판한 시입니다. 그 중에 시 한 편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심고 거두게 하소서. 용혜원. 우리들 삶의 위대한 연출가이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 믿음으로 심고 심음으로 거두기를 원합니다. 육체로 심지 않고 성령으로 심어 영성을 거두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불신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믿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심은 것을 거둘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인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을 묵상하다가 심은 대로 거두는 말씀을 기초로 하여 이 기도 시문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거짓이 없다. 삶을 마감하고 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과 특별한 관계였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웠으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육받았어요. 흔히 얼마나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였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뒤로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어린 양떼들을 누구에게 맡길까? 누구에게 이 어린 양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할까? 그래서 장로를 세워 장로에게 교회를 맡기고 길을 떠났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좋은 소식 오겠거니, 좋은 열매 맺고 있다는 소식 오겠거니 기대했던 바울의 기도와 달리 갈라디아 교회가 분쟁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며 다른 복음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도 속히 다른 복음을 쫓아갈 수 있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은 어디로 가고, 육체를 다시 자랑하고 육체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짓 복음에 너희가 그렇게도 빨리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권면하는 갈라디아 전체의 결론이 오늘 본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신앙인은 모두가 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심고 있다. 어떤 이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어 신령한 것으로 썩지 않을 영성으로 거둘 것인데, 사랑하는 내 양떼들이여, 좋은 것 심어, 성령으로 심어, 썩지 않는 것 심어, 나도 내 인생 끝나면 하나님 앞에 거둘 날이 있겠거니 믿고 잘 심고 있소이다. 그대들 부탁하오. 썩을 것을 심지 말고 육신을 심지 말고 성령을 쫓아 신령한 것 심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목자의 예언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문단으로 읽어야 하죠. 혹은 챕터로 글을 읽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문단과 문맥으로 읽는 훈련을 꼭 해야만 합니다. 설교자는 더욱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문단과 문맥으로 보자면 1절로부터 10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문맥과 문단으로 설교해야 한다고 하는 원칙에 따르면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설교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6절로 10절을 쪼개서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결론으로 갈라디아 6장을 기록하면서 1절로 10절에 16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절의 말씀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구나 시험 들 수 있다. 그러니 시험 들 때 빨리 빠져나와라.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힘들고 어려운 짐지고 호덕이고 있는 교우 있으면 지껏 지가지지 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나누어 저주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 사랑을 성취하라. 세 번째 명령을 합니다. 4절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 하나님이라는 6가지 명령어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우주의 원리입니다. 농사의 원리입니다. 교육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은 그대들이 지금 육신으로 심고 있으면서 성령으로 거둘 것을 생각한다면 그대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나 잘 믿고 있어라고. 육신으로 심으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길을 걷고 있으면서 나는 모범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개역 성경으로 보자면 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인생의 삶은 농사 짓기가 아닙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씨 뿌리기 아닙니까? 선한 것 심어 선한 것 거두고 용서를 심어 용서를 거두고 우리 장로님의 기도 만다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심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거두는 삶이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기 위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하여 한 교회의 공동체로 천도까지 더불어 동행하며 순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다 무엇입니까? 심는 것이죠. 저는 목회란 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목사는 사랑을 심고 사랑을 거두래. 나를 미워하는 성도 혹여 있다 해도 그를 사랑하래. 그에게 사랑을 심으리. 나를 비난한 이 혹 있다 하여도 비난하지 않고 나는 용납을 심으리. 나는 용서를 심으리. 나는 은혜를 심으리.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하나님께 심는 것 아닙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심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다 뭡니까? 주님의 말씀과 약속 앞에 내 눈물을 뿌려 거두기 위해 농사 짓게 하는 것이 기도의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합니까? 왜 헌금을 드립니까? 왜 대접하기를 즐겨합니까? 왜 끊임없는 성경과 봉사의 삶에 피곤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몸을 바치는 것입니까? 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심으면 이 땅에서 내 자녀들이 거둘 것이고, 그렇게 심으면 천국에서 내가 거둘 것을 믿기 때문에 피곤해도 좋은 것 심고, 억울해도 사랑을 심고, 가슴이 미어 터지지만 용납을 심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 예수의 생명을 거두기 원하는 그것,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얼마나 믿는 우리들에게 위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구차하게 살면서도 베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렇게 살면 내 자식들이 거둘 걸 믿기 때문에 이보다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되어도 대꾸하지 않고 교회 때문에 희생하고 용납하고 십자가에 죽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 말씀 때문에 위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인생을 마감하면 천국에 가서 거두게 한다니, 그래 나 말씀대로 살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성령으로 심을래. 나는 사랑을 심을래. 나는 용서를 심을래. 이것이 예수 때문에 십자가 죽어가는 우리 모두의 위로요, 소망이 아닙니까? D.L. 무디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요?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말입니다. 그분이 시카고에 있는 당신의 교회에서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시고 계셨습니다. 불신자이든 회의론자이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진리를 감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되고 증명되는 진리가 많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문을 펼쳐보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참 뜨겁게 설교하고 계시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까칠해 보이는 젊은 청년이 설교를 방해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성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에게 누군가가 시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말씀한 이야기를 못 믿겠습니다. 회중은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잠시 멈추고 그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여, 형제가 그렇게 말한다 하여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형제가 믿든 믿지 않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요, 거짓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기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있냐 하고 살펴보니까 예배 시간에 방해하고 손을 들었던 그 청년이 수배범이었어요. 그런데 예배 전에 누군가가 현상 수배범이 교회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경찰이 예배당에 현상 수배범이 들어갔다는 걸 알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교회 밖에 수갑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청년이 나오자마자 체포한 겁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그는 감옥에 들어갔고 1년의 온도를 받아 죄수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딜 무디 목사님은 심을 때와 거둘 때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그때 이야기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설교 중에서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감옥에 들어가고서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진리를 마음에 되새겼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수많은 법들에 의하여 영위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것은 매우 쉽게 관찰되고 증명됩니다. 물질적으로도 심은 대로 거두고 영적으로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죄의 약한 열매를, 우러움에서 난 열매는 세상에서 밀이나 보리를 심고 거두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삶은 우연한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의해 움직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신앙생활은 심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까?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피곤하다고 밭을 가는 일을 포기합니까? 이랑을 만드는 일을 포기합니까? 피곤해도 농부는 씨 뿌리는 대로 거둘 걸 알기 때문에 씨앗을 뿌립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짐 지는 게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왜 여러분들이 늘 없으시겠습니까? 1절의 말씀처럼 짐이 너무 무거워 시험 들고 보니까 신앙이 너무 힘들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부부간에서도 너무 어려워. 시부모님을 향하여 너무 어려워. 그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잘 심고 싶은데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이 아니면 안 되고 잘 심으려고 하다 보니 물질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잘 심으려고 하다 보니 예배의 삶을 피곤과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신앙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교제하다 보면 우리의 말이 심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 용서의 말, 격려의 말이 심는 거고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빗자루를 들고 마대를 잡는 것이 심는 것이라는 걸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르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일이 육체로 심어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길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부터 심어 썩지 않는 성령으로 거두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많지 않다면 어찌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성경의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에서 천둥 번개의 우레소리로 요한 사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급은 행함대로 받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야만 합니까? 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베풀고 사는 것입니까? 왜 손해보고 사는 겁니까? 왜 교회를 섬기면서 양보하며 사는 겁니까? 거둘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거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손해보면서 심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심는 겁니다. 썩지 않을 것을 심는 것이지요.
사랑을 심고 용납을 심고 눈물을 심습니다.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인생의 가장 삶의 중에 심각한 문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뭘 심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가정에서 잘 구원을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까? 왜 교회 안에 권속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양육받게 하십니까? 맞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씨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좋은 씨를 받을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돌을 걷어내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엉겅퀴를 뽑아내고 고도에 있는 마음을 기경하여서 강단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의 씨앗을 뿌림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좋은 것을 심도록 교회에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목회자 없이 좋은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목회자 없이 가정이 신령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영적인 대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심는 삶이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심는 삶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관계에서만 가능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저는 저 잘 섬기라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함께 좋은 관계에 맺읍시다 얄팍한 계산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업심여기지 아니하고 내 양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만 저는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 욕해도 전 여러분 용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여 저의 뺨을 때려도 저는 여러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여 저의 발등상을 찍어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며 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주님 앞에 선 그날에 선한 것 심고 선한 것 거두어야 하니까 썩지 않을 것 심고 썩지 않을 것 거두어야 되니까 눈물로 심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나는 주님 앞에 거두어야 할 테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지난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보십시오. 불처럼 뜨겁게 성장한 기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툭 떨어져서 날개 꺾인 새처럼 시험에 떨어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이 어떤 때는 상승 곡선을 타게 했고 어떤 곡선은 하얀 곡선을 타게 했습니까? 모든 신앙인의 공통점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신앙은 퇴보했습니다. 그건 어김없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것을 언제 심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기간 동안만 좋은 것을 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심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등을 돌리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순간 퇴보합니다. 심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걸 거둘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편하려고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얘기를 드립니다만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헬라어로 말씀을
배우는 자는,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말씀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대가 그대를 가르치는 주의 종을 먹여 살려라, 그런 뜻입니다. 생활비를 그대가 책임져라, 그런 뜻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이 의미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관계 안에서만 말씀이 여러분들이 받을 때, 그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맺는 대로 마음에 받을 수가 있고, 성령으로 심고 그러한 관계일 때만 성령으로 심어 썩지 않는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을 아시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내게 있는 것이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심판은 평생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셈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지적해 주셨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과 건강, 그리고 인생과 가능성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계산받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이토록 심은 대로 걷는다는 말씀이 엄중함에도 교회 안에서 이 말씀보다 쉽게 무시될 수 있는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 잘 심읍시다. 우리의 남은 여생은 신령한 것 심읍시다. 누가 뭐라 하여도 우리는 말씀대로 심고 천국에서 거둘 길을 걸어갑시다. 내가 좋은 것 심고 생명을 심어서 내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좋은 걸 거둘 수 있는 길을 걸어갑시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유일한 방법은 열심히 신앙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말씀을 전하는 자와 존중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와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가 인격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만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관계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자와 여러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성령세례 충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갈라데 교회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의 뜻은 콧방귀 끼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콧방귀 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인생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길이니 신령한 것을 심으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심으십시오. 권면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홍정길 목사님 아시죠? 저도 홍정길 목사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홍정길 목사님의 책에 두 할아버지의 얘기를 소개해 놓았습니다. 담벼락 하나 사이에 왼쪽에는 만석군 할아버지가 사시고 그 담벼락 건너편에는 초가상간에 사는 가난한 장로님이 사십니다. 두 분은 중마 고우여 한 동네에 함께 태어난 친구입니다. 둘의 인생은 다 마감했습니다. 오른쪽에 사는 할아버지는 평생 주의 이름으로 섬기며 베풀며 남김없이 가난한 채로 사셨고, 왼쪽의 할아버지는 만석권이요 부족함이 없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장로님은 하늘에다 심고 하늘에서 거둘 것을 믿기 때문에 늘 기쁨과 미소가 가득하고 그 집에는 찬송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성장하는 손주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우리 집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하지만 웃음꽃이 없는데 왜 담벼락 하나 사이에 저 집은 우리가 훨씬 가난하지만 저토록 행복한가? 그래서 부잣집 손주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냐?
할아버지는 큰 집에 사시잖아요. 재산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갓난한 옆집 할아버지보다 얼굴이 즐겁지 않으세요? 홍정일 목사님은 그 할아버지의 대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가, 그건 당연하지 않겠냐? 저 친구는 천덕에 쌓아 그 보물을 얻기 위해 걸어가고 있으니 즐거울 것이고, 나는 다 땅에다 쌓아 놓았는데 그 물질 날이 갈수록 내가 떠나가고 있으니 기쁠 수 어디 있겠냐? 인생은 누구나 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 심고 신령한 것을 심는 유일한 방법은 목회자와 좋은 관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목회자가 미흡해도 사랑하며 존중하십시오. 그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좋은 걸 심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만 성령으로 심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심고 천국 가서 좋은 거 썩지 않은 걸 거둘 수 있으니,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뭔가 교육자 주일에 선물 받을 생각으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심령을 쥐어짜는 애절한 마음으로 설교했듯이 저도 그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떠난 이후에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만날 것입니다. 부교육자님들을 만날 것입니다. 끝까지 좋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인격적이지 않는 목사라도 사랑하며 가까이 하십시오. 목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꼭 그렇게 승리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자 주일에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홀로시 뿌릴 수 없어 교회의 강대상으로부터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을 받습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과 말씀의 양육을 통하여 끊임없이 옹콩키와 돌과 가시나무를 뽑아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습니다. 은혜를 심습니다. 관계 안에 교회를 섬기며 직장과 가정에서 생명을 심습니다. 썩지 않을 성령으로 심습니다. 이 길을 이 종도 끝까지 걷게 해주시고, 남전육교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도 이 길을 끝까지 걷다가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신령한 것을 거두는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며 존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으로 선포된 말씀이 언제나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관계 속에 신령한 것으로 뿌려 전득에서 거두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